오늘 성가대가 들려준 내 영혼 바람되어라는 노래는 천개의 바람이라는 노래와 함께 세월호 추모곡으로 종종 불리던 곡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성가대에서 들려주셨습니다.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성가 중에서 특별히 그곳에서 울지 마요 나 거기에 없소 나 그곳에 잠들지 않았다오 라는 노랫말을 들을 때 문득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빈 무덤에 앉아서 슬피 울며 절망했던 여인들에게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희 곁에서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위로의 말씀이 그리고 그 다독거림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햇빛과 바람, 별빛과 비처럼 언제나 우리 곁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믿음과 그 위로가 오늘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추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이태원 참사 유가족 위에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창조될 8번째 주일이자 교회 개혁주일로 지킵니다. 한국 개신교회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 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했던 1517년 10월 31일을 기념해서 10월 마지막 주일로 정한 것입니다. 올해로 508년이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모든 일반 종교를 아울러서 개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기독교 개혁, 교회 개혁이라고 해야 정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교회 개혁 주일로 바꿔 부르고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3년 전부터는 이 교회 개혁 주일에 이태원 참사 추모의 의미도 함께 담아 드리고 있습니다. 3년 전인 2022년 10월 마지막 주일 교회 개혁 주일을 지키는 이른 아침에 이태원 참사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던 교우들이 간밤에 있었던 믿을 수 없었던 죽음의 소식들을 나누며 무겁고 슬픈 마음으로 주일 아침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마치 다시금 세월호의 충격과 참사의 슬픔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도무지 그대로는 추수감사절을 제대로 맞을 수 없다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당회로 모였고 이태원 참사 추모 기도회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주중에 교회에 모여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마음과는 달리 이태원 참사를 겪으며 또다시 한국교회는 그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50여 년 전 전태일 열사에게 자살 프레임이라는 죄를 덧씌웠던 그 기독교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위한 정치쇼를 그만하라고 냉대했던 그 기독교가 2022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향해 말도 안 되는 비난의 말들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왜 거기에 갔느냐? 귀신 분장하는 헬로윈 축제를 방치한 것이 문제가 아니냐라며 쏟아냈던 그 부정적인 언행과 시선은 슬픔에 잠겨있던 참사 유가족들에게 이중의 고통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또다시 외면하고 슬픔에 놓여있는 이들에게 이중의 죄를 더 씌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사를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는 교회가 정말 제대로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선 곳이 예수와 같이 소외받고 고난받는 이들의 곁인가, 아니면
세속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의 곁인가? 교회가 개혁의 주체인가 아니면 개혁의 대상인가를 분명히 드러내는 바로미터가 바로 참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23일 국무조정실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합동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미흡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용산 경비 인력을 늘리느라 예견됐던 이태원 운집을 외면했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가 발생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단순한 원인을 밝혀내는데 꼬박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돌아보면 참 힘든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원인이 밝혀졌다고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정한 애도는 그 책임과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함으로써 재발 방지와 안전한 사회 실현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끝까지 관심을 갖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흔히 간음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당시 상황을 떠올려 보면 간음 현장에서 잡혔다는 한 여인은 온 매무새를 정리하지도 못한 채 사람들에게 잡혀 나와 덜덜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인을 향해 매서운 얼굴을 하고 예수를 향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함께 따라온 무리들은 그 손에 큼지막한 돌멩이를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의기양양하게 예수를 향해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물어본 것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서와 율법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질문에서 보듯이 간음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정황범이 아니라 현장에서 확실하게 잡혔다고 하니 그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당당했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6절은 그들의 목적이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함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지금 곤경에 처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인의 처지나 그 목숨 따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체제를 위협하는 예수를 향해 덫을 놓고 이를 통해 고발할 구실을 찾는 것에 의도가 있을 뿐입니다. 이 여인을 살려주라고 하면 유대의 율법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요, 또 반대로 여인을 죽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면서 실제로는 용서 못하는 위선자가 될 뿐만 아니라 사형의 집행 권한이 없는 자가 로마의 체제를 거스르는 상황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로 예수에게 이중의 덫을 씌웠던 때와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결론은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율법의 정당성을 지키고 동시에 예수를 로마 체제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간음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음은 말할 것도 없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현장에서 잡았다고 끌려 나온 것은 여자 혼자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남자가 재빠르게 도망가 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남자가 이방인이어서 처벌에서 제외되는 그 규정에 따른 것일까요? 본문에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정확한 이유를 규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당시 여성이 처해 있던 현실을 살펴본다면 대략 몇 가지로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수 당시 유대에서는 음행이나 간음, 이 대부분이 여자들에게 적용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거나 첩을 두는 것은 용인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간음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때때로 이런 것들이 문제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레위기 20장 10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의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 라는 경우나, 신명기 22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한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던 경우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내다 놓고 쳐 죽여야 한다라는 구절에서와 같은 경우에서만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남자의 소유물로 간주되었던 여자, 다른 남자와 약혼하거나 결혼한 여자를 취했을 때는 간음죄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남자의 재산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자의 경우는 여러 경우 간음의 경우로 처벌되었습니다. 처녀라는 증표가 없을 때나 아무 죄 없이 남편으로부터 의심을 사는 경우에도 음행이나 간음으로 간주되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거나 의심의 법을 따라 독한 물을 먹고 결백을 입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순결에 관한 율법 상황 말고도 여성이 간음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은 많았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민중들은 로마와 유대 당국의 이중 착취와 가뭄으로 혹독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사람들은 종종 토지를 버리고 수작인이 되든지 아니면 도시로 나가 날품팔이 노동자와 또는 채무 노동자로 생활했습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생계를 잇기 힘든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제한적인 여성들은 때때로 스스로 몸을 파는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딸을 파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민중봉기와 유대 전쟁 등과 같은 전쟁을 통해 부모와 남편을 잃고 생계 밖으로 버려진 여성의 경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음란을 추구하기 위한 간음이 아니라 처절한 생존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끔찍한 사실은 일본군 위안부 경우와 같이 로마 침략 군대로 인해 강제로 유린당한 여성들에게도 간음죄가 덧입혀졌다는 사실입니다. 강제로 유린당한 피해를 입고도 부정하고 더러운 연인이라는 낙인 속에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그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여성이 가무장 사회가 지배하는 유대 사회의 피해자였다. 예수를 잡기 위해 이용됐던 한 사람의 희생양이었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도구로 예수를 향한 덫을 놓으려 했던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 물었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 당신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원하는 대답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의 말에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조용히 바닥에 무엇인가를 끄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그쳐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가 대답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고는 다시 바닥에 무엇인가를 적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 본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살기등등해서 금방이라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 죽일 것 같던 군중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 이내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와 그 여인 둘뿐이었습니다.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끄적이던 예수가 여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곳에 너를 정죄하는 이가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가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신약성서 전체를 통틀어 예수가 바닥에 글씨를 쓰셨다라는 기록은 오늘 본문 단 한 군데뿐입니다. 예수를 향해 돌멩이를 던지는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 예수가 땅에 앉아 무언가를 쓰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뱀처럼 차갑고 간교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던진 그 질문의 덫을 피하기 위해서, 그 묘안을 찾기 위해서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아니, 적어도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당황하여 대답을 벌 시간을 마련하고자 바닥에 끄적인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는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공격당하고 있는 한 여인의 고통을 알았기에 그 심판을 거부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대중 앞에 끌려 나와 수치와 두려움, 원망과 한스러움으로 울고 있는 가련한 한 여인에 대한 깊은 연민 때문에 가슴 아파서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본래 율법이 야훼 공동체의 신앙을 지키고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오늘 현실에서 다시금 죄인을 만들고 죄의 노예를 전락시키는 그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그 현실이 한없이 답답해서 주저앉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는 누군가가 다시금 죄를 덧입히는 그 정죄의 길에 서는 것을 거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지는 말씀입니다. 흔히 한 사회나 공동체에 내부적 갈등이나 불만이 생겨나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무고한 대상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그 대상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현상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 대상을 희생양이라고 표현하고 사회가 그 대상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프랑스 철학자이자 인류학자인 르네 지라르는 이런 현상을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인간의 욕망은 근본적으로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여 형성한다 라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가지면 그 다른 사람을 보고 나도 가지고 싶고, 다른 사람이 누리면 나도 똑같이 누리고 싶다
그래서 인간은 선천적으로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방적 욕망들이 확산되고 확대되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충돌이 사회적 갈등이나 폭력을 유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폭력이 유발될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대상을 희생양으로 삼는데, 그것이 바로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중세 시대의 마녀 사냥이 대표적인 희생양의 예입니다. 당시 창궐했던 흑사병의 원인을 마녀로 지칭됐던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리면서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독일의 쇠퇴를 원인으로 유태인들을 그 원인으로 명명하고 그들을 학살했던 나치의 유태인 학살도 또 다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며 관동 대지진의 그 공포를 조선인 학살로 표출해낸 것, 이것은 우리의 역사에 있었던 대표적인 희생양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희생양에 대한 부당한 폭력을 위장하고 희생양의 부당함을 지속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덮고 오히려 지배 집단 내에서 그들의 사회적 결속을 구조적으로 유지, 강화시키는 현상이 바로 희생양 메커니즘입니다. 희생양 메커니즘의 대표적인 특징은 그 대상을 약자나 소수자, 소외된 집단으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학교에서 발생하는 왕따, 따돌림 현상은 바로 그와 같은 현상을 말합니다. 개개인의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또는 심성적으로 문제가 아주 커서 왕따 현상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극심한 경쟁에 내몰리고 극심한 긴장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스스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 학생을 왕따로 지목하고 집단 내의 불안과 폭력을 희생양으로 표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희생양으로 지목된 아이들은 가장 약한 아이들, 가장 소외된 아이들이 그 대표적인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부장 사회의 체제와 통념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한 여성이 홀로 죄의 짐을 짊어쓰고 율법 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의 무리에게 끌려 나옵니다. 그들은 정의를 말했지만 그들의 정의는 사랑이 결의된 정의, 사람을 살리는 율법이 아니라 죽이는 율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실현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인의 죄가 초점이 아니라 기득권에 반하는 예수를 처단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이를 위해 힘없는 여인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죽음 앞에 놓여있던 여인이 받았을 공포와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음으로써 죄의 굴레에서,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라는 말씀은 단지 개인의 양심을 찌르는 그런 말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폭력의 구조를 폭로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사건의 핵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병고침과 귀신 축출 사건에는 사람의 회복됨이 있었으며, 예수의 비유 사건에는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가 어울렸던 거지, 병자, 세리, 창녀는 죄의 올무에 걸려 자신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죄를 해방함으로써, 해방을 선포함으로써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사건은 사랑을 통해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교회개혁 주일 508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어떤 돌을 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죄를 미워한다는 말로 사람을 미워하곤 합니다. 나와 다른 신앙의 입장을 가진 이들을 향해,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난 이들을 향해, 성소수자와 이주민, 여성, 가난한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신다라고 돌을 들어 던집니다. 지금 오늘 우리 사회에서 돌을 들고 고함치며 희생양을 찾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와 난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혐오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의 길에 반해서 예수와 마주서서, 예수와 맞서서 예수를 고발하며 서 있는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예수에게 이중에 덫을 씌우는 율법학자와 그 무리, 그들과 함께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의 곁에 설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서 예수를 공격하며 희생양을 찾을 것인가. 이런 일들은 비단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우리의 불안과 분노가 누구의 탓으로 돌려지고 우리는 돌을 쥐고 안도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몰린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함으로써 잠시의 평안을 누리고자 그 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복음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는 어떤 돌이 들려져 있습니까? 이 사람은 교회에 어울리지 않아, 저 죄인은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런 말들 속에는 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 꾸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 길로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돌을 내려놓고 너희도 용서받은 자와 같이 살아가라. 예수님은 스스로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는 약한 자를 벌하기 위한 폭력이 아니라 악한 자를 사랑으로 품는 그 용서의 자리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희생양이 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희생양 구조를 끝내셨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누군가를 희생시켜야만 평화를 얻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몸소 자신을 내어 희생양을 해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혐오를 끝내는 선언입니다. 교회는 돌을 던지는 곳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를 보듬어 안고 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손에 든 돌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연대의 손을 내밀 때 세상은 다시 복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혐오와 미움의 목소리가 나지 않도록 힘쓰십시오.
누군가의 잘못이나 허물을 들춰 비판하기에 앞서 그의 삶을 이해하고 고통을 나눔으로써 진정으로 그의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사랑 없는 비난은 상처를 남기고 사랑 어린 비판은 변화를 남깁니다. 그리고 진정 스스로 지은 죄든 누군가에 의해 덮여진 죄든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 진정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을 통해 밝혀진 이 진리가 여러분을 진정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